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휘둘러질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병마가 주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필요 없는 종기들, 필요 없는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피가 잘 통하고 피가 깨끗해지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 버리고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흔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우리의 영을 억누르고 우리의 몸을 짓누르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기뻐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활은 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라고 지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 예, 제가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못 받고 간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받고 가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뭐 일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면 그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예, 얼마나 치료받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 목사님은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치료 그냥 됩니다. 원래 성령 사역자시고 치유와 축사에 능통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하고 우리 목사님께 계속 기도받고 안수받으면 여러분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씨앗을 심는 거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외할머니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이 옛날에 무당 있죠. 작두 타는 무당. 굉장히 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무당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무당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그 외할머니랑 제가 잠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공산당이 마을에 쳐들어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급하니까 가재도 챙겨가지고 도망가기가 바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바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밭에다가 막 뿌리고 뭐 땅에다 묻을 시간도 없고 그냥 막 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가재둥구만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어떤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돌아와 보니까 씨를 뿌리고 갔던 집에는 그래도 뭐가 나가지고 거기서 먹으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급하다고 그냥 씨도 뿌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중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씨앗은, 가장 중요한 씨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씨앗을 심는 거고, 이 말씀이 심어질 때, 씨앗으로 심어질 때 이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치유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돌아간 다음에도 오늘 기도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오늘 뉴 비전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료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도 뉴 비전교회에 오면 병 고침 받는다, 그런 소문이 일어나서 오하이오의 병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치유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병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병을, 모든 병을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 정신병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람과 풍랑이 있으면 풍파를 잠재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돌아갈 때 허기질까 해서, 가다가 넘어질까 해서, 자, 우병의 기적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라. 영의 양식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마음껏 먹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옛날 아버지 있잖아요. 맨날 술 먹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맨날 상처 주고, 나한테 교육도 안 시켜주고, 내가 필요할 때 있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 세상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는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억지로 막 땡깡 부려서 받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원하는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 구할 때 믿음이 생겨요. 저는 계속 그걸 심어드리는 거예요. 씨앗은 뭐다? 마음에 씨앗이 심어진다는 건 뭐냐?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도 하나님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심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이, 치료의 씨앗이 반드시 내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면은
어느 순간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 혼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기도해주고, 다음 사람 와서 기도해주고, 다음 사람 와서 기도해주고, 여기는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시간이 안 돼요. 뭐 몇 시간이면 할 거예요. 하지만 몇백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그걸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뽑고 자기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도 너희가 병을 고쳐라. 12명의 제자를 뽑은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병을 고쳐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주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나는 올라갈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저께 설교했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함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하는 거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자죠. 그래, 제자들께 내가 하는 일 너도 해라. 내가 귀신 쫓아낸 것처럼 너도 쫓아내라. 병을 고친 것처럼 너도 병을 고쳐라. 나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도 복음을 전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너희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난 올라간다. 미국 땅엔 안 가. 나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너희들한테 시청각 교육 시켜주고 이제는 너희가 해야 돼.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너의 안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실 거야. 네가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치료될 거야. 난 올라간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그걸 믿으세요. 치료받으려면 뭘 믿으셔야 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기도해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명의 제자들한테도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도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도 부족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70명을 선택하셨어요. 자, 70명을 선택하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70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한테 12명만 하는 게 아니라 70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잘 안 나오죠?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나와야 돼. 말이 안 믿어지니까 말로도 잘 표현이 안 된다면. 자, 오늘 하나님, 여러분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할렐루야. 오늘 70인한테 돌아와서 70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큰 소리로. 자,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지금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17절. 이 70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 나한테 항복한다. 귀신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믿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자,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기를 원하고, 내가 우울하기를 원하고, 내가 자살하기를 원하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앞길을 막기를 원하고, 내가 슬퍼하기를 원하고, 좌절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귀신이에요. 하지만 쫓아내면 쫓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어렵게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님 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첫 성도가 귀신 들린 성도가 왔다 그랬죠. 다른 교회 성가대장이었어요.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런 분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면서 나간다 안 나간다 막 온갖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언니가 죽었는데 거기서 너무 슬퍼하며 울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가 싹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가질 않고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 쫓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귀신을 같이 쫓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에다 대고 이걸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나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을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 그만해. 지금 내 몸이 잘리고 있어.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니까 이게 귀신들한테는 진짜 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잘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남편을 술 먹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내 몸은 맨날 아프고 나를 맨날 우울하게 하고 그런 귀신들이 나에게 덤벼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내 몸의 질병만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얘는 이제 진리를 아는구나. 얘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와 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겁먹고 끔짝도 못하는 사람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나 못 삼켜요. 그래서 삼킬 자를 뭐하고 다닌다? 찾아다닌다. 아무나 삼킬 수 있으면 안 찾아다니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뱀과 정갈, 원수의 그 능력들, 그걸 짓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었다. 원수의 모든 능력. 자,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골라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 귀먹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들리게 되었더라.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더라. 간지라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니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못 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허리를 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허리를 못 펴요.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귀신한테 억압받고 있다 그럴까요? 병원 의사들은 뭐라고 진단을 내릴까요?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렇게 허리에 뭐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겠죠. 자, 눈이 안 보여요.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소경되는 귀신이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녹내장이 아주 심하게 걸려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하는 거니까. 영적인 게 보이나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해줄 일이 있고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의사한테 가서 있는 거, 의사들 그런 걸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결받기를 원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안 보이게 하는 능력, 안 들리게 하는 능력, 나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하는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능력,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그 귀신들을 억압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귀신들은
우리들에게 상대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의 환경 따라서 자화상을 봐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자기를 실패자로 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나는 실패, 루저라고 봅니다.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자식이 어떤 상황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자화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능력, 그런 자화상이 여러분에게 바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 이불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오는데 그 눈과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나게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룬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에도 창조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는 내가 말하면 반드시 내가 말한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받을 거예요. 아, 나는 치료받지 못할 거야. 아, 나는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아,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거야. 아,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 거야. 계속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자, 깜깜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으로 본 대로만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깜깜하다. 깜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 깜깜하다 이러지 않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나타날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눈에 항상 좌절될 일만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의 몸에 통증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안 되고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성취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자녀는 잘 된다 안 된다? 내 자녀는 잘 된다. 성경에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씨앗을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녀들한테도 계속 씨앗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내 자녀들을 이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해요.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뭐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마귀를 쫓아낸 줄 아세요? 마귀가 말씀으로 막 공격해 왔어요. 뭐 뛰어내려봐라, 뭐 어째봐라 하면서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선포하니까 그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는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장이니까 진리 앞에 거짓말장이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이제부터, 자, 오늘 이후로는 이제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절망의 말만 나오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혀에 달렸다. 배 있잖아요, 배. 그 예를 들면서 뭐라 하느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조그마한 키가 이거 배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말 있죠. 달리는 말도 이 입에다가 대가를 물려가지고 달리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보다 우리의 혀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절망의 말만 쏟아내길 원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해.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 근데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남편이 짜증나는 말을 막 짜증나는 일을 해. 막 자녀들이 막 짜증나는 말. 그럼 여러분들이 입에서 막 쏟아내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얘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절망해. 얘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막 아무 말이나 막 저주를 쏟아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얘 분명히 요거 하면은 원망할 거야. 얘 분명히 오늘 이거 하면은 그런 말 할 거야. 그래서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이제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가 갑자기 나와요.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실패자야. 그랬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게 뭐야 이거. 얘 갑자기 입에서 왜 저 말이 나오지? 저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육체를 가지고 오감이 있잖아요. 눈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걸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체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기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너는 다스려라. 너는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질병한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아프고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될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걸 주신 다음에 모든 권세를 주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랬느냐? 이미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마귀가 아담에게 쫓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고 그걸 먹었어요. 왜? 동기가 중요해요. 열매 하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마귀와 똑같은 반역죄를 저지르고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존재,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였는데 마귀의 말에 속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연합해지고 지금 이 마귀가 영적 아버지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그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해주시려고 다시 한번 옛날에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옛날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 되려고 했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가 되셨다. 왜 죄가 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롭게 된다라는 게 뭐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죄가 있으면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미안하고 항상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정죄감 없이, 아무 공포 없이, 아무 열등의식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가 흘려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지성소의 장막이 쫙 하늘에서 누군가 찢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그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질병과 마귀를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3절. 자,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때 뭐라 그러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한 그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살렸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기적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마귀 아담 아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타락해버렸고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 하나님 진노의 자녀,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그 옛사람도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옛날 옛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어. 완전히 죄와 허물로 마귀한테 완전히 그냥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왕이 살고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예수님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 섬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에베소서 하나만 보고 이제 빨리 마칩니다. 자, 에베소서 그리고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은 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지금 살아난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뭐예요? 옛날 매 죄에 끌려다니는 만난 보잘것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때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 영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난 거죠. 자, 6절 시작.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믿으세요? 자,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앉아 있다? 우리도 앉아 있다. 우리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앉아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종류든 그 귀신이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상관없어요. 어떤 질병을 주는 능력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귀신들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기도를 하면서도 아유 내가 좀 부족해서 나 같은 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나?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자, 이건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를 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땅에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밤새 하나님께 잠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잠수할 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세요. 맞아요. 죄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부활하지 모든 죄값 씻어버리고 지금 내가 부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게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해라. 이거 좀 전해. 지금 전 세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어 있고 좌절하고 있고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해라. 네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능력받아서 성령받아서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은 치료될 거야. 여러분 손을 얹을 때 김 집사가 손 얹는다고 손 낫겠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모든 병을 치료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손 얹어주신다고 여러분이 믿고 손을 얹는 거예요. 계속 얹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얹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갈래로 갈리갈리 찢겨져 있는 채찍에 맞았어요. 그 6개의 갈라진 그곳에는 뼈 자국이 있어요. 쇠 자국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후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그 쇠 자국이 박혀요. 그러면 그걸 잡아 뜯으면 살점이 찢어지면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그 모든 채찍을 자기가 다 맞으셨어요. 왜? 이걸 맞을 때 내 자녀들이 치료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료되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형 뭔지 아시죠? 미국 사니까 예, 너희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앞으로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옛날에 이미 너희들은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도해 드리는 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받는 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믿는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처럼 예,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얹을 때 오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되면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치료받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치료의 메시지, 이 치료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계속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 믿으시죠? 자,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마귀는 내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기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아예 나라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에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붙들고 있는 육체의 영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병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육체가 중요해요. 왜? 육체는요, 내 영을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등을 두드려 슬픈 일을 당한 사람한테 등을 두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면 그만큼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약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건강하게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몸 건강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손 얹을 때 병은 치료되고 마귀의 역사는 끊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 쓰겠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지키고 내 몸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과 가정과 내 마음과 나에게 역사한 악한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